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렘넌트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입니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또 이제 30년 넘게 조금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자녀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부모님들 계시니까 굉장히 떨리는데 함께 잘 말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중등부에서 항상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대구에는 126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 안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중등부 150명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와 선교를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또 그 일에 쓰임을 줄 수 있도록 부모님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이미 많은 청소년의 빈곳의 현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소년원부터 해서 또 이미 너무나 많은 타락된 문화들이 우리 아이들 근처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금토일 시대를 놓고 함께 토요일날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렘넌트들도 금토일 시대에 맞게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학교 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 특세가 있어요.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기 전에 현장 가기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함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 집중훈련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또 나오는 대로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훈련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렘넌트들이 또 참여를 하고 또 원네스의 그런 문화도 누리고 또 말씀과 또 집중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그런 집중훈련 놓고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교회를 놓고 항상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237 선교, 치유 여러분들 뒤에 올라오는 후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돼야 돼요. 지금 이걸 놓고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될 응답 300지교의 3000제자 1만 장 앞으로 미래의 제약막을 렘넌트들이 키우는 하나 IUTC
전 세계와 소통하는 방송 시스템 놓고 계속 평상시에 기도 안 하면 이거 적을 때 기도하십니다. 서론에서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번 주 강단에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고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그 행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내 속에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 언약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냐면 사무엘의 아들들,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데 왜 빼앗기게 되냐? 언약에 대한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우리 선진들이 언약궤를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성경 읽어요.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는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이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먼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확인이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과 신앙의 근본을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렘넌트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내가 전달받을 것이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결국에는 영적 유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의 유산 그거 얻으려고 가족을 죽이기까지 해요. 여러분들도 이 올바른 영적 유산을 전달하고 받는데 생명을 걸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그럼 전달해야 되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 완전성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 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완전히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우리를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게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달받아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지, 아니 왜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 왜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해답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 잘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달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영원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문화를 접할 때 조심히 접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문화,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들, 만화들, 거기서 말하는 세계관은 생명과 죽음,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 죽음이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사단은 대립되어 있는 같은 관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원성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어떠한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도 나를 건들 수 없다. 언제까지? 영원히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고 천국에 가서도 누려야 되는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누리는 거예요. 현재성.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주고,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전달받아야 돼요. 전달해준다는 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님을 통해 이거를 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랩런트들을 봐야 돼요. 그래야 전달됩니다. 오히려 어려움이라는 그 시간표는 우리 부모님들이 랩런트들 앞에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영원성과 현재성을 전달할 수 있는 더 좋은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야만 하는가? 아니, 왜 오직 그리스도만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야 하는가요? 세상이 모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왜? 학교에서도 모르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결국엔 창세기 3장 문제고, 오늘 본문처럼 그 주인들조차도 이용하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여정,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미 지금 세상이 어떻게 잡혀있냐면, 우상과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점술과 미신, 온갖 종교로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아시고 우리 랩런트들은 알겠지만, 이번에 미국 대통령 누군지 아는 사람? 미국 전통이 뭐냐면,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올리고 목사님이 그 대통령을 놓고 가정을 놓고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냐? 모든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국회 개원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힌두교에 있는 브라만, 유일신 브라만, 그 외에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어떤 시대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어리석은 렘넌트로 키우시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반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길래?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나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할 거냐? 시대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문화, 강대루, 정치, 경제, 돈, 이미 귀신들이 다 사로잡고 있어요. 귀신들. 제가 어느 무당 유튜버를 봤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무당 유튜버를 봤는데, 자기가 아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한국인 부자 500명을 자기가 기도하고 있대요.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한테 찾아온다. 여러분들이 있는 세상이 모르는 그 문제 때문에 지구는 잘 돌아갑니다. 지구 잘 돌아가요. 중요한 거는 지구가 돌아간다는 건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화 아름답게 발전합니다. 시간이 흐르니까요. 경제, 기술, 과학 다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살아가는 개개인들은 다 죽고 있기 때문에. 말 못하고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들, 그걸 할 수 있는 렘넌트로 우리를 아이들을 키워주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중학생이 되면 여러분들이 지식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돼요. 세상은 지식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알아요? 유대인들은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식이에요. 수천 년 살아오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인은, 유명한 지식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지식의 끝은 없다. 고로 지식이 하나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복음 안에서 열으셔야 돼요. 그 불완전함을 가지고 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문화, 그런 거는 눈에 보이는 건 아주 작은 거예요. 사단은 전 세계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역사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 사람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세 가지 역할. 우리 교회가, 또 가정이 해주셔야 하는 역할. 플랫폼.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왕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참 선지자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주십니다. 가정에 왔을 때 우리 랩런트들이 가정에 왔을 때 무엇을 느끼느냐? 내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느냐? 다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불신앙도 저한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다 느껴요. 가정이 플랫폼이 되어줘야 돼요. 또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집에 왔을 때만큼 또 교회에 왔을 때만큼 복음 안에서 편하게 숨을 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불신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이 되어서 우리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도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학교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살아남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다락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락방 운동이 되어져요. 내가 이 아이와 다락방을 하는데 이 아이가 플랫폼이 되어져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플랫폼이 되면 거기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 부모님이 그 마음을 가지시면 랩런트들도 가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랩런트들도 그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그 장소가 사실은 가정이고 교회잖아요. 파수망대. 부모님이 우리 랩런트들의 망대가 아닙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랩런트들의 망대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착각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것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안테나예요. 소통하는 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 가족과 소통하고 우리 랩런트와 소통하고 항상 그 안테나를 우리 랩런트와 있을 때만큼은 가족이니까 편한 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이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원래 저라는 사람 자체가 별로 긴장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장 긴장하고 예민하게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랩런트들 만날 때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다 느끼면서 전달받아요. 진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어디와 연결돼서 소통하느냐예요. 내가 고자와 소통한 채 얘기하는 것과 불신앙으로 가득한 그 사단의 나라와 연결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과 어디랑 내가 연결해서 보여주느냐가 그게 안테나 역할이잖아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TV를 보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요. TV에서 누구 죽이면 자기도 누구 죽이는 흉내를 낸다니까요. 아이들이 TV에서 욕하면 아이들도 욕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지금 누구와 어떻게 소통하느냐, 무엇을 보여주느냐,
더 중요한 거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설사 부모님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 속에 있게 해야 된다면 세 가지의 흐름 속에 있게 해줘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언약의 대열 속에 흐름 속에 보내주셔야 돼요. 아니, 보낼 수 있는 부모님이 되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언약궤 있는 곳에 보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 있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냐? 엘리 제사장은 눈이 이미 어두워진,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 밑에 있는 아들들 제사장들은 교회에 있는 물건들과 음란과 훔치고 이런 현장이었어요. 거기에 사무엘을 차세대 제사장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한나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언약 붙잡고 노바디와 나띵의 현장으로 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요셉을 어디에 갔습니까? 노예로 갔어요. 우리 렘넌트 7명들이 간 현장은 우리가 좋아하는 부유한 현장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 나띵의 현장으로 부모님이 보냈어요.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냈답니다. 왜 보냅니까 그걸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노바디와 나띵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 힘든 현장을 내가 가야 되냐고. 그게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설사 세상적으로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괜찮아. 네가 광야에 있으면 내가 길을 낼게. 물이 필요하면 물 주고 밥 주고 다 해줄게.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또 어디의 흐름 속에, 현장의 흐름 속에, 우리 그 렘넌트 7명들의 부모님들을 잘 보시면 그 당시에 한나를 제외한 모든 엄마는 그 누구도 성전으로 자기 자식을 보낼 믿음이 없었어요. 한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현장과 시대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한나가 기도하던 중에 정확하게 보고 나실이라는 그 언어를 붙잡게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냐면 이 현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또 우리 렘넌트들 왜 내가 공부해야 됩니까? 왜 학교 왜 갑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곳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또 명성과 지성을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현장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우리 렘넌트들이 보여주고 달란트를 찾아줘야 돼요. 진짜 우리 아이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궁무진한 그 보호자의 달란트가 있는데
그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러시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흐름을 벗어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한나가 그 흐름 따라갔다면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성전에 자기 자식을 제사장으로 인턴십으로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제사장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찾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진짜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 우리 다 같이 뭐 똑같은 달란트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키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성전을 준비하는 거 세 가지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렘넌트를 두고 미래를 주고 준비할 때는 그냥 조금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들어 그래도 교회 와서 참 우리 렘넌트들 보고 감사한 점이 뭐냐면 그래도 예전 이렇게 올라오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밑에서부터 잘 훈련돼서 오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게 렘넌트들이 그래도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한동안 교회와의 거리감이 굉장히 있었는데 요즘은 보면서 우리 렘넌트와 교회가 이 거리가 많이 가까워졌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와 성전에 대한 준비로 뭐 많은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응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미래와 연결된다고 봐요. 어릴 때 그 교회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남는 게 같아요.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교회 옥상에서 드래곤볼 하면서 놀았는데 3살 때부터 에너지 파하고 형들이랑 막 이러고 놀았는데 보면은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딱 미래에 중요한 자리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어릴 때 후대를 챙기면서 중요하게 저절로 그게 시스템으로 남아있다. 나도 형들이 에너지 파하면서 놀아줬으니까 나도 아이들이랑 에너지 파하면서 놀아줘야지.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 왜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되냐?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빼앗기면 안 돼요. 그 영적 전쟁이 지금은 오히려 준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문 목사님 말씀대로 2030년대가 되면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걸 놓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돼서 우리 떠난 렘넌트들 여기로 불러오는 힘든 거예요. 10배로 힘들어요. 성경에서는 7 귀신이 더 들어오는 거 있어요. 7배 더 강하게.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럼 뭘 해줘야 되냐면 한 번만 체험하게 해주시면 돼요. 뭘 체험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띄어지면 돼요. 저는 이게 전부 다라고 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띄어지면 다 되어져요. 이걸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근데 이게 왜 안 깨달아지냐? 성경에 보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옥토밭, 가시밭, 돌밭, 그리고 길가. 이미 너무 많은 상처와 생각들과 다른 것들도 내가 꾹꾹꾹 담겨져 있으니까 이걸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서 딱 확인해야 되냐? 현장에서 이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진짜 왜 현장이 이렇게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 그걸 한 번만 보면 돼요. 제가 한 번은 우리 멤버들 이제 한 명인데 옛날에 영적 세계에 대한 의문이 있던 멤버들 데리고 무당집에 갔어요. 단번에 해결됐어요. 거기서 무당집 데려가니까 단번에 영적 세계에 대한 의문이 그렇게 설명해도 안 됐던 게 한 번에 해결이 돼요. 류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굳이 우리 랩런트들을 나처럼 고생하며 30년 고생해서 복음을 깨닫게 할 필요가 없다. 그걸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현장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장에서 말씀을 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깨달아진다. 이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나의 자녀이지만 제자로 키우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 말고요. 내 자녀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저도 아직 자녀를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보는 시선은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랩런트들은 그렇게 안 되지만 유일하게 자녀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는 아이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의 3년 지나면 또 올라가야 돼요. 하지만 자녀는 평생 같이 살아있는 애기 때부터. 그러면 어렵게 제자를 찾고 만드는 것보다 나에게 주신 그 자녀를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 한 열매가 성경에서는 100배, 1000배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자녀 하나 잘 키우는 거예요. 진짜 내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시는 겁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결론난 렘넌트들. 그래서 이 일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교사쌤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주세요. 우리 함께 우리는 언약의 백성 찬양 부를 건데 우리 랩런트들도 또 우리 부모님들도 교사 선생님들도 이 가사를 보면은 저는 그게 참 좋아요.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다.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면 돼요.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 비록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시다.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먼저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예배 후 기도인데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세상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기준과 배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의 답을 가지고 누리며 전달하는 렘넌트로 서게 하옵소서. 나아 교회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는 언약의 백성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계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피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증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 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사람이 공격하고 있는 이 위기 시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달되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정말 현장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꺾여지는 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와 렘넌트 부모님과 또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복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드리는 예물 손길 위에 빛의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